어느 날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자녀를 몇 명 낳았느냐? 6명을 자녀를 낳았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6명을 잘 키우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만 공교롭게 사모님이 6명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장 됐을 때에 이 6명의 자녀들이 하염없이 통곡하는 거예요. 땅을 치며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우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는 너무너무나 슬픔이 격한 나머지 아버지도 쓰러져 버렸어요. 목사님도.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장례식장에서 부모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실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천국에 가는 순간에 옛날에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스크린에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파트를 소개하면 어릴 때에 동네에 왔던 군인들이 자기 말이 왔는데 그 구두가 그렇게 이뻐가지고 그걸 훔쳤다는 거예요. 훔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저걸 줘야 되는데 하면서 그 구두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군인이 없었다. 이러면서 아파하던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있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형제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이 회개했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이루어더래요. 그리고 죽은 그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 그랬더니만 저 멀리서 누구 여자가 걸어오는데 나이는 약 16세 정도 된 그런 여자분이 걸어오는데 많이 봤던 사람이고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아내더라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안으려고 했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 천국 인사 친구요. 이렇게 친구요 그러면서 앉지 못하게 하더라요. 왜냐하면 천국은 모두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기 때문에 뭘로 통하느냐? 친구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아직 이곳에 올 때가 안 됐다. 당신의 집이 아직 천국의 지붕이 다 안 됐다. 빨리 내려가라고. 그러면서 천사의 인도함마다 내려가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 내려가서 당신 시신이 있을 거니까 시신에 들어가서 눈을 떠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리 봤더니만 저 밑에 관이 있고 자기 시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 몸속에 다 누워가 눈을 뜨니까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에다가 시신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깨어났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들이. 그랬던 실제의 하나의 사건을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곳에 갈 때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반드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와요.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한 행적의 기록되어 있는 책들, 이 책들 그대로 심판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책, 생명책,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생명책, 이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들어가냐?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못이 지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방되고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 마지막이 얼마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 길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일 멸망이 온다고 아무리 설명해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그리고 내일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가요. 경각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망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순간까지도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안 믿어요. 이것이 뭐냐면 무지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지 백보다 심판되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설 것이고. 그런데 그 백보자 심판대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그 훌륭한 사람을 한 분 소개한다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데 5장에서, 고린도서 5장에서 뭘 설명하냐면 장막집과 이 땅의 장막집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장막집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현세 이 땅과 내세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그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고린도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아노니. 바울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감옥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바울은 이 땅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 담대했어요. 왜냐?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 떨어져 살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 세상을 정복해 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버전이 아닌 하늘나라의 버전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치가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물들어 버리냐? 보이고 듣는 것에 물들어가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이면서도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닌 어디에 살면 살아가느냐? 이 땅의 시민의 삶의 모습을 기어가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고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보면 천국은 말을 하고 하나님은 말을 하지만 우리 생각 속에는 천국은 동화 속에 나오는 한 모퉁이에 있는 동네로만 생각해 버려요.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인데 이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하늘나라의 가치가 병들어 버려요. 그리고 늘상 모든 생각이 이 땅의 모든 삶으로 장악돼서 하나님의 버전이 아닌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보이지 않고 그 나라가 흐려져 버려요. 어느 한 동물의 세계를 다루는 이 화면에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육사가 어릴 때부터 사자 새끼를 놓고 강아지를 놓고 같이 길러요. 그리고 다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개와 사자가 같이 있는데 신기한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개가 사자를 막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귀찮아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하도 개가 괴롭히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자는 사자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자 앞에 개는 한 줌도 안 돼요. 무는 순간 척추뼈가 다 부러져 버려요. 그것이 사자 앞에 강아지와 개인데 이 사자가 개가 무서워서 귀찮아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신분을 소유한 백성이랄지라도 하늘나라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살고 있으나 우리의 가치는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인생들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참 이것이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그를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가치로 물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얼마나 확신적이면 바울은 이렇게 소망한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참 동안 묵상해 봤어요. 나에게 이런 비전이 있는가?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가? 만약에 오늘 나에게 넌 내일 내가 너를 데려갈 테니까 올 준비해라 라고 한다면 나는 뭐라고 할까? 그리고 성도들은 과연 이 질문 앞에 얘야 내가 너를 내일 부를 텐데 너는 올 준비해라 라고 한다면 오늘 밤에 뭐라고 할까? 제 생각에 수많은 극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 반응은 밤새도록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굴욕을 참았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내일 오라고 한다는 말,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 나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나 앞으로 5년은 더 살고 가야지 천국 못 간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왜? 그 나라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니 나는 알 수 없다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냐고, 제가 이 날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냐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내일 오라고 한다면 내일은 올 수 있으십니까?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제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걸 위한 삶이 아니었고 주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내려놓고 오늘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런 삶이 우리의 가치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땅의 것에서는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생명을 바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너무 가치가 적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고 이 생명 건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주어지는데 어떤 위로가 주어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는 그날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불못에 던져지기 이전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날 그 말씀을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이 빛의 갑옷을 입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느냐? 그냥 살면 어떤데? 그냥 구원받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 생명 걸었어요. 그 해답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요 함이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대충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두렵겠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백보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반드시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행적들이 기록한 책에 근거하여 맞지? 예. 맞지? 예. 그리고 직구한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이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겪게 될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정신을 대변했던 이 위대한 부흥사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호사 출신의 변호사. 그런데 그는 칼빈주의는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로 세탁하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를 통해서 얼마나 돌아오느냐? 약 5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법률학을 전공하고 이제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인턴으로 일을 하는데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피니에게, 찰스 피니에게 묻는 거예요. 실제 일입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피니야, 너 이 코스를 끊으면 뭐 할 거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당당히 대답을 했죠. 저는 개업을 해서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뭘 할 거니? 부자가 돼야지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니? 은퇴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거니?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거니? 피니는 두려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을 피니님처럼 쫙 지나가는데 4년 동안 공부한 법률학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모든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하고 그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감동 줄 때까지는 못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나중에는 정말 부흥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얘야, 너 무엇을 위해 살아가니? 너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니? 너를 위해 죽은 나는 너의 삶에서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삶 속에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없고 나를 위한 삶이 있다면 내 믿음 진짜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혹시 가짜가 아닌가? 정말 내 믿음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흔적이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봉사한다고 하나님의 일에 종사는 일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냐? 목적이 뭐를 위해 일하느냐? 무엇을 위해 네가 지금 일하고 있냐가 그것이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정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억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고백되는 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이 분명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의 모든 고백 속에서 주님, 제가 이 땅을 살지만 저는 이 땅을 떠나 주님께 가고 싶어요.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날 될 것입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의 모든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이 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혁시키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